시편 15편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상과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상이 구약 성경 안에 이제 함께 있습니다. 이 두 서로 모순될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같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시편 139편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도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거리에 관계돼서 멀다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요즘은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무소부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요즘은 사람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쇼핑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해수욕장 한가운데 있어도 전화로 주문하면 짜장면도 배달되고 피자도 배달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 배달의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사람도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거기도 무엇이든지 주문해서 배달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무소부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어디에 있든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상이 구약 안에 있습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형을 피해 도망갈 때 이상을 봤는데 그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자기 거처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거할 자리, 나타날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자기 형상을 원하신다는 것이고 창세기 2장에서는 배필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홀로 독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관계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형상을 만드시고 자기 배필을 찾으신다. 이런 말씀이 다 하나님은 어떤 상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망 때문에
야곱처럼 자기 일생 자기 집을 세우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루스에서 하나님은 이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해서 루스라는 곳의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서원하기를 나를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내 나그네 길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지금 이곳에 내가 돌베개를 하고 있던 이곳이 당신의 집이 될 것이고 당신에게 11조를 할 것이고 이런 서원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집을 세우는데 일생 관심 가졌던 사람입니다. 20년 외삼촌 집에 종으로서 외삼촌을 도우면서 생활하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때 내 집을 갖겠으며 내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언제 내 집을 이루겠습니까? 2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도 소원은 내 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내 집을 갖는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셔서 그 인생에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평생 함께 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내 밑에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을 잃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베냐민도 잃고 자기가 원했던 곳에 토담집을 짓고 살고 싶었던 그곳에서는 딸이 강간당한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의 입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델로 간다고 말하지만은 결국 야곱의 일생은 자기 자신이 베델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됐던 거죠. 내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어디서나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이랬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이후에 오직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모세를 통해서 오직 성막의 모형 안에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만난다 하는 것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솔로몬 이후로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이제 제약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직결을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은 젊은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때보다 더 혹독하게,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더 철권 정치를 하게 되니까 그게 반발해서 10지파가 직결했으니까 어디가 정통이겠습니까? 르호보암, 솔로몬의 혈통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고 나머지 10지파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지고 그 아주 너그러운 왕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혈통으로는 이 유다가 정통이고 민심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여로보암 그 나라를 나누었던 그 여로보암을 열왕기상에 보면 대대로 잘못된 왕들을 책망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행했다, 이런 이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다른 데 없는 죄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그 왕을 책망할 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고, 그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유다까지 가서 제사를 지내질 않고 자기 백성들이 유다로 자꾸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까봐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고 편리를 따라서 산당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는 거죠. 산당을 지었다는 것이. 그 산당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제사 지내던 이방의 제단과도 같았습니다. 이방의 그 제사 지내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고쳐가지고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전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풍습과 제사 의식과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서 여로보암은 적당히 섞어서 절기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그 이방과 그 혼합하게 되는 우상을 섬기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그런가? 그 두 가지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과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자기 편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고 자기 편리한 곳에 제단을 지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나라를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나라를 분열시킨 죄고, 산당을 지은 것은 자기 편리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우상이 들어오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는 것과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나오고, 남왕국에서도 악한 왕들은 산당을 지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한 왕들이 나오는데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 두 왕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산당을 없앤 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유다의 종교개혁가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만 봐서는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산당에서 제사 지낸 것을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셨는가? 이렇게 되면 종교적인 혼합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혼혈이 되게 됐습니다. 다 피가 섞이게 돼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민족 정체성을 다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을 대신하는
북왕국이 망한 다음에 북왕국을 대신하는 그런 말이 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 유다 민족은 이렇게 불렀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만 이스라엘인 겁니다. 12지파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다 섞이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 섞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고 종교적인 혼합이 결국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게 돼서 민족의 어떤 정신이라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회복한 것은 혈통으로 말하면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죠. 12지파 중에서.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으로 대치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만난다. 예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주암산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니까 거기 어떤 분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기도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설 때가 있대요. 이게 자기에게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다 하면서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저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 두 사람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성령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선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경험들이 세상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있고 기독교 밖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지요. 요한은 성령을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를 세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 하나 되게 하는 정신, 그것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했는데 어떤 번역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거니까 말은 충분하지 않지만은 가장 그 핵심적인 정신, 성령의 정말 에센스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되게 하는 그 영이 성령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구약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정통의 길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런 길을 따라서 오게 되면은 거기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로서 지성소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의 찢기우신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얻은 것과 같은 겁니다. 구약만 보면은 무소부재 사상이 왜 잘못됐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한 것이 정치적인 눈으로 보면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소부재 사상이 결국 이스라엘이 혼합되는 길을 열어놓게 됐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 꼭 예루살렘 가서만 만나냐, 여기서도 우리가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편리를 따라가는 길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만을 이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뭐냐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난 것입니다. 죽고 다시 난 것. 죽고 다시 난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 이것이 그리스도지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속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죽고 다시 산 후에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뭔가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뭐냐, 이건 몰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개념 속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의 개념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내 관념과 내 지식 안에 없던 것이란 겁니다. 내 계획과 내 행동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밖에서부터 온 것이요. 끝났는데 다시 난 거니까, 우리가 끝나고 다시 난 거니까, 우리가 알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여기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온 것이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볼 수 없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다시 산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풀어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오늘날 그냥 고유명사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거듭났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풀어서 말하면 다시 태어났단 말이지. 죽고 다시 태어난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죽고 다시 산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인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나보고 그리스도라 한다고 해서 내가 복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 너가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자기가 복이 아니라 그렇게 본 사람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이야기가, 나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힌 이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건 너에게 복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죽고 다시 나야 된다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요. 예수님은 또 바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 나는 박해를 받는데 박해받는 내가 고생이 아니라 박해하는 네가 고생이구나, 네가 고생이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소가 뒷발질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가시체를 놔두는데 뒷발질 해봐야 소만 고생이잖아요. 그런 말인 겁니다. 네가 박해하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그것이 고생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죠.
누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뒷발질 한다고 차이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걸 알게 했다. 혈육이 아니라 말은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까지 자기는 모르는 말을 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했지만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 인격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고 말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렸던 거죠. 그랬다가 또 된통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됐던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고라고 말았어야 되는데 한 소리 더 했다가 내가 주님 편입니다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거죠.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에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영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는 모르겠다. 내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죽고 다시 난 것은 우리에게 전혀 없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연구한다고 알면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구했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연구했겠습니까? 교회가 처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식이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이랬을 때는 생명력이 살아있는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교부들이 등장해서 머리 좋은 교부들이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변론하다 보니까 이 변질이 생긴 거죠. 이게 생명이 사라지고 화석같이 굳어지고 뭔가 화려한 미사역으로 그리스도를 말해내긴 했지만은 생명력이 상실되게 됐던 겁니다. 이게 참 어느 시대에나 딜레마인 거죠. 오합지졸이 모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잘 포장해가지고 잘 포장된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굳어진 화석이 되는 게 나으냐 이게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이제 딜레마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난 것.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던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던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난 것.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린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로 모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다시 예배당에 있든지 시장 바닥에 있든지 어디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찬송가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나눠졌던 것이 예수 안에서 다시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만 만나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인격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인격이 될 때 우리는 그 인격 안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시 무소부재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땅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도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하나님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통일이 된 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통일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고 연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만 해도 나눠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구약에 두 계열의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은 백성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찾아온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도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의식이 굳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의식을 반복하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어서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가 제물을 바치는데 병든 것과 쩔뚝발이와 저는 것과 눈먼 것과 이런 걸 가지고 너희 제사장에게 가보라. 너희 이제 왕에게 가보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가보라. 그걸 좋아하겠냐? 하물며 하나님에게 그러겠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그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상한 것만 갖다 바치고 이런 이제 종교적인 타락이 생긴 겁니다. 그때마다 선지자가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제사장이냐 선지자이냐? 선지자 계열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처음 여겼던 거죠.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들어는 엘리야라 그러고 들으면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계열에서 난 그런 유사한 사람으로 봤던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죽고 다시 난 예수를 설명할 때는 제사의 예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통일되게 된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이제 통일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 주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참 주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군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굴까? 이렇게 했습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장막이 되는 것을 말하지요.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인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정문에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되는 거죠. 서울대학 학생이 되는 것을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갔다, 주의 장막에 거한다, 이건 다 공간적으로 묘사했지만은 인격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98년도에 우리 임경숙 누님이 그때 막 계시가 열려가지고 시를 쓰셨는데 그 시가 어찌나 감동적이든지 20년 지난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늘 그 어릴 때 부모를 잃고 9살 때 부모를 잃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제 외삼촌이 목사님에게 얹혀가지고 살다가 외삼촌도 떠나고 늘 자기 처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애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이제 하는데 옆에서 가르쳐 줘야 될 때마다 자기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고 그런 걸로 가득 찼다가 어느 날 눈이 열리니까 그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집으로 보여진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셨다.
나는 내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애원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시려고 나를 깨끗이 청소하셨다. 완전히 180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그 오만 것을 다 내 속에 채우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은 나를 당신의 집이 되려고 당신의 거처가 되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 눈이 열리니까 자기 인생에 복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당신의 거처가 된다. 내 집이 될 때는 항상 아쉬운데 하나님의 집이 되니까 없는 것도 복이 된 거죠. 정결한 신부로 나를 부르셨구나. 정결한 신부가 부르고 깨끗이 나를 청소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생명과 성품과 그분의 본성으로 내게 채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채워지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추구할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존재의 풍성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후회 없는 삶이 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의 산에다 이 백성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데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끄신 백성,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산에다가 우리를 심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신의 집이 되려고 하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백성들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의 성소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죠. 성막의 이상을 받지만은 그 성막의 이상은 이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런 성막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던 거죠. 신약에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진다.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이리라 하고 보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는 거죠. 진주문이 있고 12보석이 있고 정금길이 있고 한 것은 이는 보석이고 정금이고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를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묘사해서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근데 우리를 묘사해서 참 이 사람들이 정말 정금 같고 보석 같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 같고 벽같이 맑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찬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런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보니까 정금과 진주와 보석 같더라. 사람들이 보석 같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순금 같고 보석 같고 진주 같은 사람들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 속에 있어가지고 보니 수정 같고 벽같이 맑더라. 최종적으로 그렇게 묘사됐던 겁니다. 우린 전에 바로의 국고성을 쌓던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의 국고성을 쌓던 데서는 우리는 혹사당했죠. 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와서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들도 보면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혹사당한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혹사당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빚진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런가? 주의 전을 건축했다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근데 바로의 국고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의 국고성이기 때문에. 근데 참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것이 뭘 하라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래 편해도 되는 겁니까? 하는데 사실은 편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죽고 다시 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고 죽고 다시 나지 않으면 건축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노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린 어떤 사람 위에 내가 벽돌로 첨놓여지려고 해도 그냥 놓여지는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누구와 건축이 됐다 하는 것은 죽고 다시 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졌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이 되는 일이란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의 유할자가 누구냐 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많은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은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위치와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갖추면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되냐, 주의 장막이 되냐, 그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기 정직하게 한다. 정직하게 행한다 했는데 이 정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타밈이란 말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 말을 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는 말이 타밈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엔 정직하다는 말로 번역된 거죠. 그럼 뭐가 정직한 거며 뭐가 완전한 건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는 자기 가능성이 조금도 남지 않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게 행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할례 받는 것이죠. 할례 받는 것. 할례 받는 것은 내 자랑과 내 가능성과 내 모든 사람들 앞에 표방할 수 있는 나의 자랑을 베어내는 것을 말한 겁니다. 내 자랑이 끝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전능하신 분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이란 거죠. 우리의 자랑이 끝난 사람, 이것이 주의 장막이 되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란 겁니다. 정직하게 행한다고 뭐 내가 솔직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 자랑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서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이 표현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 하나님의 장막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 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울타리를 쌓아야 되고 좁은 용기 속에 갇히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일생 흔들리는 터 위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일생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은 불안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킬 것이 없는 사람, 주의 장막이 소망이고 목표인 사람은 내가 궁핍에 처하는 것이나 풍부에 처하는 것이나 다르지가 않고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려면은 궁핍한 것과 풍부가 얼마나 다릅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의 장막이 되려고 하면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르지 않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나타나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이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쓰여지는 이유가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환도뼈가 꺾여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환도뼈가 꺾여졌기 때문에 주장하고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이 말을 많이 할수록 십자가가 뭔지 흐릿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말이 입에 베이게 되고, 말이 입에 베이다 보면은 그 무슨 뜻인지가 또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자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다른 말이 없나, 그 정신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그거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베드로에게 알맞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알맞게. 우리도 우리에게 알맞게 말하자면 그게 적합하지 않았냐.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띠띠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 원치 않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환도뼈를 꺾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새 예루살렘의 벽돌 한 장으로 박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이 언제 내 집을 이루겠습니까? 그 말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청소하시고 우리의 환도뼈를 꺾으시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과 모든 것을 할례받듯이 우리에게서 배워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만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아무 할 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만 하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킨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찾으시는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장막이 되고 땅 위에서의 당신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보기에 수정 같고 벽같이 맑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투명하게 비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시오 즐거운 어린이 주 예수 예비하니 춰서 아버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약속한 이초소 여기에 주 예수 예비한 집 있네 여기에 주 예수 약속한 집 있네 지난 날 거룩한 성도들 우리 집 보려고 고대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약속한 이 땅을 찾았네 여기에 주 예수 예비한 집 있네 여기에 주 예수 약속한 집 있네 지금은 주 안에 형제들 주 예수 예비한 이곳에 먹으며 마시며 흡해 약속을 실제로 누리네 여기에 주 예수 예비한 집 있네 여기에 주 예수 약속한 집 있네